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같은 시대에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육체로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을,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각자를 움직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배 전에 간증하시는 모습이, 말씀 전에 간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오래간만에 아주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10대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아주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무엇을 이렇게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장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 복장의 대부분에 이 매달고 묶고 그러는 것이 그 안에서 죽으면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랑이를 많이 의복에 달았습니다. 허리 밑으로. 그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렇게 될까봐 삶과 죽음을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밧줄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니까 그 밧줄로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고 다시 이제 기도해서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리고는 죽을까 죽지 않을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이 대제사장이 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어느 누구도 떨었고 감히 그분의 이렇게 임재를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서 모세여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비유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우리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경험한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희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느낌으로 말하고 비유로 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유도 어쩌면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을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의 품으로 항상
낮아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전의 계명이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 패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과거의 어떤 경우를 이혼을 당하거나 어떤 과정, 어떤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직 상고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나와서 목을 맞추고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내가 끌어안으려면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해, 원래대로 재산을 돌려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옛 계명은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패하셨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더 좋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던 사람은 건강해져야 되고요. 지위가 없던 사람은 지위가 생겨야 되고요. 돈이 없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삶의 방식이냐? 그러면 그것은 옛 생활의 방식이고 옛 계명의 방식이고 묵은 계명이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여전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삶이고 옛 계명의 방식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통과 고통이 우리의 행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형통함을 준다라고 하는 법칙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테레비를 깼습니다. 테레비 화면을. 그런데 이제 그 이웃집에서 놀라온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너네 큰일 났다, 너네 아빠 오면 이제 너네 이제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답니다. 근데 제가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깨거나 어떻게 해서 아빠가 야단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애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뭘 깨트려서 혼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요, 부모도 그렇거든요. 뭘 깨서, 뭘 잘해서, 뭐를 잘, 아빠 구두를 잘 닦아놔서 그에게 필요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은 대로, 어머니는 어머니가 좋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 해롭다 그러면 안 주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보면은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플랜카드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부모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날마다 1개 이상씩 먹는 방법을 위한 금식 기도 성회,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나이가 컸기 때문에 그걸 다른 표현을 하는 거지만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첫째, 무엇인가를 부모를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해라. 5살짜리가 부모를 감동시켜야 뭘 감동시키겠어요?
그 다음에도 안 되거든 울어라.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끊임없이 쫄라대 기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밥을 먹지 마.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일을 해. 너네 형제에게 정말 네가 손해단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을 해. 그리고 겸손해봐. 나는 낮아요, 막내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해봐. 그러면 너에게 풍요롭게 공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겸손하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접근하는 방식.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나면 어찌 될까요? 우리를 친구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구 관계가 무엇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만 친구 관계로 이렇게 만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를 부부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이유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만 마음을 먹으면요 무엇과 같아지냐면 이와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더 나은 삶은 이제 무엇을 지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다면 이건희 씨가 왜 그렇게 부유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11조를 이렇게 드렸더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집을 팔아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만약 이건희 씨가 여기서 듣는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뭐 나는 몇 조 정도밖에 없어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키가 이 어깨 위에가 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키 큰 사람이 아마 왕이었을 거예요. 힘세고 그런 사람이 왕이니까 싸움 잘하고 그런 게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머리가 좋아져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것만 자랑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 안 믿지만 한 번만 딱 얼굴 눈에다 한번 읽어 놓으면 그냥 줄줄 외우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옛생활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관계로 모든 것을 계약관계로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안 일어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여자. 원래는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그 여자와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너는 죽게 돼. 그런데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남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신랑을 만나려고 하는 게 늘 우리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생활의 방식, 전액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삶이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있어도 이 세상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또 요 가운데 옛 생활의 방식이 틈을 탈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고쳐나가겠어요. 이게 옛 생활의 방식입니다. 이게 계약의 방식이고 천박한 초등학문이고, 이것은 패하고 연약한 옛조문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시는 내가 이 고통을 안 경험하겠어요.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 오늘은 내가 내 육신에게는 해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나를 빚으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이를 때리면 엄마 목을 다시 껴안고 웁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죠. 왜 맞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좀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뭘 바라봅니까? 엄마를 바라봐야 되는데 몽둥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몽둥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몽둥이를 한번 붙잡으면 이제 분지르려고요. 그러면 더 맞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내세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의 필요는 내 병이 낫는 게 더 급하고, 오늘은 내가 출세하는 게 더 급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99%로만 사랑하면 이 사랑을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도 100%,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100% 헌신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구하는 것도 100%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100% 우리만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나를 사랑할 때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100% 헌신해야 되고 100%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좋은 삶을 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의 고통이 없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오히려 더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돌아가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착한 자녀를 원한다면 성경의 원칙대로 그렇게 잘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것은 악한 겁니다. 성경을 왜 봐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친밀한 대화를 듣고 그 대화에 내가 반응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주님을 제일 1번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하나 사다 줬는데 그것은 날마다 먹는 저녁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받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원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계약관계로 끌고 가고 사랑의 관계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도요. 이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사람 내면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언제나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도 가족과의 친밀함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면 이 또한 옛생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밀한 것은, 아내에게 친절한 것은, 남편에게 친절한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한테도 잘해줘 역시. 근데 끊임없이 했는데도 이 인간이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분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관계로 친절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주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을 그럴 때조차도 그렇게 맞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엄마의 목을 끌어안는 것처럼 그리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부모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구두를 닦아드리고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으로는 좋은 교육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바꾸는 것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휙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채 잘라버리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가장 육체가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딱 이렇게 기둥을 뽑아냅니다. 왜? 그거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나를 너의 인생의 제일로 그렇게 맞이해야 돼.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원해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제가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적어도 먹은 적이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젠가는 한 5살쯤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고아원에 가고 싶어. 왜? 그랬더니 대전 이모가 얘기했는데 고아원 애들은 날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그 아름답고 진주보다 더 영롱한 그런 재물, 보화,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러면 늘 마음은 부담에 짓눌리게 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울부짖어도 그것을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확률이 없습니다. 물론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않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사달라 그러면 그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과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일날이 됐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선물을 줄 테니까 아빠 없이 하루를 놀래? 아니면 선물을 안 주고 아빠 있게 하루를 놀래? 그러면 애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빠 없는 선물을 원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차관때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뭐 주님이 옆에 안 계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뭐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오늘 나의 최고의 원함은 이거예요. 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있어두면 더 좋지만 없는 것도 관계없고 나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지는 이유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깨어집니다. 깨어지면, 드디어 사람이 깨어지면 무엇을 찾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왜 죽을 것 같이 힘들으면 주님 나 가고 싶어요 뭐 이러잖아요. 꼭 이제 어려우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그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늘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놀라운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 뜻 안에는 아마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사랑해요 이런 의미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야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천국의 확장을 위한 것이든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다 상관없이 옛 생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옛 조문의 법을 폐하고 연약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통탄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도 깨끗하게 살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매출액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는 그 11조가 3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를 한 1년, 2년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이익률이 한 15% 정도쯤 됩니다. 매출액에. 그럼 5%가 이익이냐?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월급을 못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만약 3천만 원 11조를 하면은 내 이익이 3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이익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저는 옛생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아이가 부모 생일날 돈을 많이 저축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주는 목적이 요거보다 10배를 주세요.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는 인원이 70명이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한 4, 5위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가까이 1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더 나은 삶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저는 제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을 다스리며 육신의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항상 내 안에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저희 부부에게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냐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낼 수 있냐고. 그렇지만 전에는 제가
나는 우리 아내와 말다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입술로는 안 싸운 건데요. 내 내면으로는 아휴,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잘못인겨. 뭐 그런 생각을 물론 그때는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냥 안 싸운 것뿐이에요. 마음은 더 싸우고 있었죠. 제 아내 보고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더니 당신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구리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혼을 여러 번 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려고 지금 이게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나한테 맨날 정직하라 그러더니 자기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유만만하고 그렇게. 근데 내용을 왜 그랬는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정말 그랬겠더라고요. 정말 그랬겠어요. 첫 월급을 제가 딱 타면은 타기 하루 전에 타는 날 제 여동생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내가 통장을 안 가져왔네. 도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월급을 좀 줘. 그럼 내가 내일 내가 붙여줄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월급을 이제 글로 주면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 통장을 못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자주. 이제 제 남동생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결혼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등록금을 모으고 하숙비를 모아서 이렇게 놔두면, 언니, 그거 있잖아. 승호 등록금 모아놓은 거 있지? 있지. 그러면은 내가 한 달만 딱 쓸 테니까 그걸 줘라. 아직까지도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근데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줬거든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상의하지 않고 주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주는 거지. 남도 주는데 왜 동생은 못 줘? 이렇게.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속으로 썩게 만드는 거 옆에 사람을. 그러면서 자기 혼자는 룰루랄라 하고. 근데 제가 제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겉의 모습이 그렇으면 제가 언제 이 겉모습에 대한 그 간증을 옛날에는 하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신 목사님도 사람이 아니요 저기 사람 아닌 사람 온다 저기 이렇게 건대 교회에서 늘 그래서 제가 사람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근데 내면은 더 나빴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요? 옛생활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제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계약의 원칙대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요. 계약대로 살면 50년이 지나도 이혼합니다. 왜?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이었지 사랑이 아니니까. 계약으로 하면 나중에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풍성한 삶이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찾는 기회가 풍성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찾지 말래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우면 아픔이 오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삶의 방식을, 패턴을 가져가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고통이 옛생활 방식대로 사람을 살아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올바르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법칙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냥 이 환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에게 마이너스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집에만 있어주면 원하는 거 다 사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너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니? 뭐 이렇게 말합니까? 너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냥 가만히 방에 있으면 되겠니?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코 즐거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즐거우리만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인정하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평탄케 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힘있고 멋있고 존경받는 자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바울의 법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옛생활의 길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고요. 겸손한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옛생활을 걸어가는 옛 조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암에 걸렸던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의사에게 감사하듯이, 그리고는 다시는 안 오죠. 그렇죠? 의사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도 또 가서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 정도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울에게는 적어도 나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아직도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더 좋은 소망만을 원하는가? 그래 보니까 저는 아직도 옛길을 좋아하고 그것이 더 정상적인 것 같고 심지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너의 가장 즐거움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마귀는 성공한 겁니다. 제 1번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라,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그는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말합니다. 만약 그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었었으면은 그는 아마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지금은 밤모섬에서 전갈과 독사가 가득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에게 편안한 침대나 먹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를 딱 하나님이 옮겨다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욥은 그가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내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내 자식들도 다 없어지고 죽고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었는데, 하나님을 정작 만난 이후로는 어떤 대답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그동안 입을 벌려 말한 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입을 봉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문제에 몰두하여 우리 문제 해결에 대하여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분배될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탕자와 우리가 그렇게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행복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마음에 평안하고 이 땅이 낙원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잠시 살다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높이다가 나와 친밀하게 지내다가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이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상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있어야 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돕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저술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앉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그런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육신의 가장 극단적인 시간들, 암울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요한이 찾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그에게로 한번 가봐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리니. 이 요한조차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그렇게 명칭되었던 요한도 힘들고 아팠던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흔들리는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 진짜 맞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아픔을, 그런 경험을, 그런 깨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인생에서 우리가 보기에, 육신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풍성한 기회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죽을 일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죽을 일들이 쌓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죽을 일이 그렇게 많았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불이익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는 예수를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이 나아질 거야. 너의 건강도 회복될 거야. 너의 부도도 오히려 복이 될 거야. 하여튼 좋은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옛생활의 방식을 믿기 위하여, 계약을 믿기 위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극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신천지가 다 교인들을 교회까지 뺏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명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셨습니다. 공평한 것은 그분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공평보다 더 나은 것에 언제나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아는 더 나은 꿈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멋진 꿈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다음 순서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지지만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은 기적도 필요 없고 잠시 타협만 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부모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00%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마음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보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번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번연을, 존 번연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탈락시키게 하기 위하여 감옥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나가라. 그리고 12년 동안 감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4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는 딸은 메리라고 하는 자녀는 장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남편 없이 아내가 4명의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코 녹록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명의 자녀를 키운다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장님도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싶고 내 자녀를 보고 싶은 것이 육체의 뼈가 살을 끌어 잡아당기듯이 나를 그렇게 끌어 잡아당긴다. 내가 이거 나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 인생에 주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보이지 않는 것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창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곡을 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사랑에 너무 미숙한 거 아닐까요? 복이 없어도,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아무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의 궁극적 인생의 삶의 목적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노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낙원인 것처럼,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100%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의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자고 말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그런 경건함,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육체의 감정들이 뒤섞여 얽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서야 드디어 우리가 온전케 되겠지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을 두었던 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보다 내일을, 아침보다는 점심때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요 특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특권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우리의 내면과 삶의 방법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